말씀은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약성경으로 19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시약성경 198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이 전해지는 장소는 이 공회죠.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공회에 잡아왔습니다. 뭐로요? 잡아 죽이기 위해 가지고 스데반을 공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이 스데반을 정죄했습니까? 모세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요, 스데반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스데반은요,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모세가 한 말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울 것이다. 그런데 그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이냐? 누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지 않느냐? 이 말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모세와 모세율법을 가지고야 예수를 죽였거든요. 스데반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은요, 이 말씀을, 스데반의 해석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아마 손을 부들부들 떨었을 겁니다. 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이 돌을 가지고 왔는데 그 순간에 그 돌을요, 손에 움켜 쥐었을 거예요. 빨리 저 스데반을 처단하여야 된다. 그런 험악한 상황이 지금 공회 가운데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요, 조금도 위축되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 39절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들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피는 못 속인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요, 그들이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너희가 모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모세의 율법과 십계명을 생명처럼 지키고 있는데, 그런 우리의 조상들은 못했냐? 어떤 모습을 보였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뭐였습니까? 39절에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우리의 조상들이 그러지 아니하였는가? 39절, 40절, 41절은 그런 어떤 사건을 이야기해요? 시내산에 써 있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의 재앙을 부어주시고요, 또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고통받는 땅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시내산에 그들을 옮기셨죠. 거기에서 모세를 산 위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생명의 말씀, 율법과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요, 시내산 위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40일간 모세는요, 그 산 위에서 물도 먹지 않고요, 밥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계명과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모세가 내려오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40일 동안 있으니까요, 모세가 사라진 줄로 생각을 하고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라. 또 아론은 그 말을 듣고 무엇을 만들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이 금송아지는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거였습니다.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는 건 뭐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모든 재앙을 가지고 그 재앙을 애굽에 쏟아붓고요 구원해 내셨는데 그 구원의 모든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요 모세도 배반하고 우리가 거절해서 이제는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종이 되어지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죠.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모세와 모세의 율법과 계명을 그렇게 생명보다 중하게 생각하느냐? 너희의 조상들이 뭐 했냐? 그 모세를 배반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열심히 애써가지고 너희의 조상들을 구원해냈는데 그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하나님 버리고 모세 버리고 다시금 애굽으로 가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 너희의 조상이 아니냐? 생각해봐라. 너희가 모세를 섬기고 그 계명을 사랑한다는 것이 웃긴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다는 거죠. 그 사건 하나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선지자 아모스의 말씀이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인용한 거죠. 그 선지자가 그 한 사건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만 하나님 배반했습니까? 모세 배반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요. 우상 숭배하고 하늘의 별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느냐? 선지자 아모스가 너희를 고발하고 있다.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광야 40년뿐만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사 시대 지내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의 그 왕조가 그 땅 가운데 세워지고 난 다음에도요. 끊임없이 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43절에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 숭배를 보시고 너희가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나왔는데 계속 이 땅에서도 우상을 숭배하니까 내가 너희를 멸망시켜서 바벨론 밖으로 너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너희에게 양심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가 좋아. 모세의 율법이 좋아. 그런데 왜 모세는 따르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스데반이 보기에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눈만 뜨면 모세 율법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너희가 모세를 사랑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었는가?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에게 얼마나 배반했습니까? 먼저 40세의 모세가요.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했을 때 그때 첫 번째 배반했죠. 80세의 모세가 가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했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앞에 서가지고요. 10가지 재앙 쏟아 붓고요. 그리고 홍해 가르고요. 또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가지고요. 그들을 그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또 돌보고 살게 하였습니까? 그 모든 인생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쏟아 부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서 배반하고요. 아론과 미리암도 너만 지도자냐? 또 레위 족속들은 모세 네가 분수에 지나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모세를 대항하고 배반한 그런 모습이요. 이스라엘 족속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사랑하고 모세의 율법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럽지 아니하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내시고 모세를 보내 가지고 그 말씀을 주시고 너희를 구원해 냈는데 너희가 한 것은 거절과 배반이 아니냐. 그것이 너희의 조상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조상들의 뭐예요? 후손이라는 거죠. 너희도 뭐죠? 똑같다는. 너희의 조상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거절하고 그 율법을 배반한 것처럼 너희 또한 똑같이 그 구원의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말씀을 거절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그렇죠? 그들은요 예수님을 배반하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복음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이 광야에서 그 조상들이 구원의 하나님과 모세를 거절했던 것이 너희가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인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반한 것,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거절한 모든 것들이 뭐예요? 너희가 모세를 배반하고 거절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고요. 그들에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시고 노력하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광야에서 너희의 조상들이 모세를 배반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 사실을 지금 스데반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피는 못 속인다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를 이야기하고 모세의 율법과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너희 가운데 없다. 예수를 죽인 것이 모세를 죽인 것이고 모세를 배반하고 거절한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들에게 아모스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죄하고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원리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은혜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 친구들 조용해 주세요. 계속 떠들지 마시고. 네. 예. 어르신들이 좀 힘드시네. 구원의 은혜는요.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성경의 원리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로 헌신과 은혜를 갚는 삶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창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뭐 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주신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헌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에 대해서 시험해 보시고 난 다음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그럼 창조가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먼저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헌신과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먼저 출애굽하셨습니다.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주신 거죠? 시내산에서 계명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헌신에 대한 순종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도 보면 1계명 이전에 서론에 뭐가 나와 있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겁니다. 은혜를 먼저 말씀하시고요. 은혜 주었으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당연히 그 은혜를 알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알려주신 거죠. 다윗도요. 먼저 기름 부으시고 난 다음에 왕으로 세우신 시간의 간격이 있지만 먼저 그를 선택하시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거죠. 헌신하도록 요구하신 겁니다. 가장 극적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고요.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악한 삶을 살아왔는데 그런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직접 그를 구원해 내시고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그로 하나님께 헌신케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되어집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은혜 베푸신 거예요. 하는 거 보고 은혜 베푸신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를 알고 뭐 하는 거죠? 헌신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모습을 참 많이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잊어버리고요. 불순종함으로 범죄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원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잘한 거 없는데 구원해 내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거죠.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배은망덕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요. 부정적인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은혜를 알지 못하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 60만 명을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였으니까요. 다윗의 시대에 나발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 나발의 양떼를, 소유를 잘 보호해 주었죠. 근데 나발은 그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을 무시하고 멸시했을 때에 하나님이 쳐서 그 생명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제자가 되어진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돈 얼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요. 스스로 나중에 목숨을 끊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가룟 유다 가운데도 발생하였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알고 은혜 갚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보다는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런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재밌는 기사라기보다는 우리 이 이제 이 은혜에 대한 그런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김태호 PD라고 아시나요? 뭐 만들던 사람이에요? 무한도전 그렇죠, 그렇죠. 김태호 PD가 방송국 그만둔 이유 그런 이제 제목이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예전에 우리 코로나 이전에 보면 MBC에서는요 우리 무한도전 했잖아요. 김태호 PD가 무한도전을 만들었고 KBS에서는요 1박 2일 만들었잖아요. 나양석 PD가. 그러니까 두 프로그램이 좀 경쟁하고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김태호 PD가 만든 무한도전이 조금 더 우세했습니다. 인지도도 있었고요. 더 유명했고. 근데 이제 이 나영석 PD가 이제 KBS를 그만두고요. 이제 그 1박 2일 그만두고요. 종합 편성 채널로 옮겼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나영석 PD가 그 종합 편성 채널에서 받는 1년 연봉이 40억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태호 PD도 이제 MBC에 있으면서 그 무한도전 할 때 그 기사를 읽은 거죠. 야, 함께 경쟁할 때 내가 조금 더 나았는데 MBC에 기여한 게 많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이 KBS 나가가지고 다른 방송국으로 가가지고 40억 좀 배가 아플 만하죠. 그렇죠? 그 기사를 읽고 이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MBC 부사장에게 전화가 왔대요. 그러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내일 출근하면 내 사무실로 좀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그 부사장도 기사를 봤겠죠. 그렇죠? 김태호 PD가 어떤 기대를 했겠습니까? 야, 내가 조금 더 나은데, 이 프로그램 인지도라든가 시청률 이런 것들이 내가 좀 더 나은데, 나형석 PD는 40억 받고 있으니까 자기는 훨씬 더 적은 이제 이 연봉을 받으니까요. 이 기사를 부사장이 보고 나를 부른 이유가 아마 연봉을 올려주는 것인가 보다. 그런 기대를 하고요. 그 다음날은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이 부사장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들어갔는데 부사장이 아무 말 안 하고 한참을 있다가 물어봤어요. 너도 봤냐? 이렇게 이제 그 나영석 PD의 기사를 봤냐 이거죠. 예, 저 봤습니다. 아, 맞아. 이 기사를 가지고 나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또 한참을 뜸들이고 있더니만 그 부사장이 나 이제 김태호 PD에게 이렇게 딱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올려줄게.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부사장이 이 김태호 PD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흔들리지 마. 이렇게 이야기. 아니 본인은 뭐 아무런 것도 없는데 그냥 먼저 그냥 안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야, 너 돈에 흔들리지 마. 그런 게 흔들리면 안 돼.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분석하기는 그래서 그 프로그램도 그만두고 MBC도 나왔다는 거죠. 은혜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프로그램 하나가 그 방송국에 차지한 비중이 엄청 컸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 프로그램을 좋아하고요. 또 돌려보기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참신한 아이디어와 좋은 내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는데 기여하는 거 있으면 어때요? 그 은혜를 알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방송국의 그 임원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 방송국에 사정이 있으니까 이만큼은 40억은 안 돼도 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정도는 해줄게. 우리 형편이 이러니까 이야기하고 설득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고 흔들리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기가 막혀서 나온 거예요. 아,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내 모든 열정을 쏟아부은 것에 대해서 이 방송국은 정말 고마워하고 있는가? 그 은혜를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방송국을 나오는 게 쉬워지는 거죠. 프로그램이 폐지되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은혜 받았음에도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그 은혜를 갚지 아니하고요, 헌신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많지만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속담이 있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뭐 달라고 한다고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아니, 자기가 죽었으면 보따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생명 건져냈더니 내 보따리는 왜 건져내지 않았느냐?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죠.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보면 우리 아이들이 읽는 우화 중에서 은혜 갚은 까치라는 그런 이제 우화도 있습니다. 왜 그런 우화를 만들어냈을까요? 제발 좀 은혜를 알고 갚으라는 겁니다. 까치도 은혜 갚는데, 짐승도 은혜 갚는데, 야,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이것 때문에 그런 우화를 만들어 놓은 거죠.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왜 명절을 만들어 놓은 걸까요? 사람들이. 성경도 그러고 우리 명절은 똑같아요. 명절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요. 은혜를 기억하라는. 네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라. 이 설날과 추석, 이 명절이 있는 것. 우리로 하여금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만큼이라도 뭐예요? 만나고 갚으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유월절도 있고 주막절도 있고 모든 날들, 뭐 보림절, 모든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초막절을 지킨다고 해요. 그렇죠? 초막은 광야에서 그들이 이 텐트에, 이 초막에 머물렀던 것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광야에서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초막절을 지키라 명령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때요? 초막절을 지키는 거죠. 뉴욕 맨하튼에서 수백억짜리 이 주택에 거하면서도요, 그 초막절에는요,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그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 좋은 집 다 버리고 초막에 들어가서 그 초막절을 지키는 거죠. 절기의 목적은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를 지키자. 이 명절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 있는 자녀들, 우리 은혜 갚으셨습니까? 그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셨나요? 그냥 명절이 있는 거 아닙니다. 쉬는 날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명절이건 이 세상에는 명절이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그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요. 얼굴 뵙고 만나보고요.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 명절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만이 아니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내 친척들, 형제들도 있고요. 내 이웃들 가운데서 우리 성도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에 대한 이 고백과 감사가 있을 때 명절이 명절 다 하시는 겁니다. 성경 원리는 분명하죠. 은혜 받고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요. 은혜를 갚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넘치는 복을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요.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요. 은혜를 갚아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좋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우리 자녀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부모님들 말고 자녀들만 아시나요?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만
너가 너희의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성경 원리는 분명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고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무너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제 저희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뭐 이제 명절에 할 게 없잖아요. 우리 정준이랑 둘이서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 참 많은 시간 우리 도라에몽을 봤습니다. 정준이가. 아니 뭐 애랑 뭐 이제 저희 집에 TV가 없으니까 이제 명절 때만 가면 TV를 보는 거죠. 근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딱 보니까 이 도라에몽이랑 같이 있는 이제 진구가 있잖아요. 단짝이잖아요. 그렇죠? 진구가 있는데 진구 부모 말 정말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도라에몽의 만화에 보면 이 도라에몽이 타임머신에서 과거와 미래로 막 오고 가는데 누구를 만나요? 친구가 자기 아들을 만나는 거예요. 예. 자기 아들 친구가 두 명이나 보니까 하나는 친구고 이 미래에서 온 이 아들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친구 아들이 친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게 나를 못 살게 구냐? 그러니까 친구가 내가 어릴 때 부모 말씀 안 듣고 그렇게 막 살아온 것이 후회돼가지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 아들이 막 그 아버지에게 막 뭐라고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라에몽 또 뭐예요? 그 친구 아들이 아들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어릴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데 나중에 커보면 나 부모의 은혜가 그때 왜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였는가? 명절에 유익한 프로그램 같았어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몰라요. 그렇죠? 내 부모의 은혜. 그런데 지금 그 은혜를 아는 게 정말 복됩니다. 나중에 물론 알게 되겠지만 내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보면 나를 키우신 그 부모님을 알겠지만 그거보다도 우리가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그 은혜를 내가 갚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얼마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가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먼저 은혜를 알고요. 은혜를 갚는 은혜 가운데 헌신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도 또 내 부모님과 내 가족과 친구들, 이웃들 간에 그 은혜를 알고요. 갚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이제 명절 전이니까 정준이 데리고요. 이제 이 머리 깎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 항상 가는데 그때 이제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제가 정준을 데리러 이제 이발하러 딱 갔어요. 미용실에 딱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 미용실 원장님이랑 이제 또 일하는 직원 둘이 있는데 다 여자분인데 정준을 딱 보자마자 그런 거야. 그 직원한테 내가 얘기했던 그 애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준이 되게 예뻐해 주시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원장님이 우리 정준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제 직원이랑도 좋게 이야기하고 또 정말 예뻐해 주시는구나.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대기하고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탕 먹으라 그러고 또 숨겨놨던 초콜릿 가지고 와가지고 정준이 선물로 주고 너무 잘해 주시는.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부모 입장으로 고맙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발을 쭉 하는데 미용을 하는데 원장님이 정준이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지난주 월요니까 설날 때 세배 연습 많이 해서 세배하고 세뱃돈 많이 받아. 그러니까 정준이가 네 그래서 세뱃돈 받으면 원장님 선물도 해줘야지. 정준이가 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제가 정준에게 이야기했어요. 정준아, 아까 낮에 그 선생님한테 네가 약속했지. 세뱃돈 받으면 선물 사주기로 약속했지. 네가 네라고 대답했잖아. 응, 그랬어. 그럼 그건 꼭 지켜야 되는 거야. 너한테 정말 잘해줬잖아. 잘해주셨으니까 그 감사의 마음을 갖고 또 네가 입으로 선물을 사준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꼭 네 돈으로 세뱃돈 받으면 선물을 사서 원장님과 직원분 드려야 돼. 약속을 받고 이제 명절 지나고 나면 선물 사가지고 가서 이제 선물을 드리려고 해. 물론 이제 비싼 거 아니고 이제 작은 거지만 왜냐면은 제 아이가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 싶은 거죠.
그게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그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훈련과 그런 연습을 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명절 기간에 이제 내일까지 우리 대체휴일 이제 연휴가 이제 이 마무리되어지는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내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시고요. 내 형제들도 우리 친척들도 있고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나에게 정말 너무나 잘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은혜를 갚는 것이요. 결국 내가 복받는 그런 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갚는 것으로 이 명절을 잘 보내시고 더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등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